오늘 우리 성령 다 같이 받읍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보니까 도마가 의심이 많아요. 그 의심하던 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고 하면은 내 손을 펴서 예수님이 그 못자국을 만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라. 그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확인한 후에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할지어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평강을 누리고 삽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셔서 첫 설교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바예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오순절날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어부가 기탄 없이 말함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어부가 설교했을 때 이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래요.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 지금 굴곡을 타고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자가 나와서 너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나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게 너 예수 제자 틀림없는데 나는 아니라니까 너 예수 제자지 하고 세 번째 물으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배반을 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서 수제자로 살았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는 전부 자기 주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그 성령이 이끌려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며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래요. 이것이 오순절의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2의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고넬료가 이 성령 받은 날이 오늘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항상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달리아의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는 황제를 숭배하는 군대예요.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황제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신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그들을 도와요. 기도해요. 응답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임합니다. 오늘 교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은 말씀 들을 때에 임했단 말이죠. 오늘 4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4절 한번 같이 보십니까?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는 피장의 집에 머물고 있다. 무도장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군인 한 명하고 사원 둘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고넬료가 취한 행동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내가 청했는데 오셨으니까 잘하였나이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자기 가족, 친척, 일가 다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가정 부흥회 지금 가정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다. 만유의 주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 평강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의 복음이시라.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 또 성령이 임합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인생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인생이 언제부터 베드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오순절 이후에요. 오순절 이전에는 베드로는 베드로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수제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건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도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했고 또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있기까지 본문에 있기 이전까지는 고넬료도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착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고 응답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2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고넬료가 거기서 설교를 듣다가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만 임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행이 무두장이 집에서 있다가 6명이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어떻게 성령을 받냐고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다 놀라게 돼 있어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로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기도할 때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임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함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주인공같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이 주인공같이 등장해요. 그러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고넬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성령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내 삶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내 의지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다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AD와 BC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설교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성령 받아야 사람이 변화되니까 성령 받아야 새 인생을 살아가니까 성령 받아야 그 인생이 새로워지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신,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나에게. 예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이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저도 이 성령에 대해서 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전부 의지적이었어요. 내 의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지식을 쌓아서 그렇게 증거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방언이 있으면 하나님 방언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방언을 설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한 언어를 주셔서 그때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서 나서부터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 목회를 시작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 영혼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일하는 걸 보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능력 받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행하는 일들 보세요. 참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어제 그 목사님 제가 카톡에도 보냈습니다만 김태양영 목사님이라고 제 설교 우리 미얀마 소식을 계속 보내는 건데 이분이 이제 미얀마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모 기업체에서 그 마스크를 보내오셨어요. 근데 제가 항상 목사님 선교지에도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마스크가 많이 왔다고. 국산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현지인 주소를 달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주소를 주었어요. 사실이요, 마스크를 여기다 주면, 우리에게다 주면은 보내는 값이 더 비쌉니다. 근데 현지에서 만장을 이제 다음 달이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얀마 19차 선교할 때 시작할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마스크 만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렇게 오늘에 있기까지 성령의 역사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한 송승현 집사님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했습니까? 매주마다 대전에서 올라오시잖아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한 자들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윤희 집사가 일주일에 어제 그제도 전화가 6번 왔어. 전화 딱 받으면 목사님 따랑해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허리윤 집사님이요. 일주일에냐 전화를 몇 번씩 하는 게요. 그 2달 만에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끌어안고 오늘도 그랬는데 하여튼 집사님처럼 2마디요 딱.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딱 2마디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를 사랑하는 집사님이요. 사람은요, 성령 받으면요, 정말 주의 종을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같이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45절 보세요. 4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 베드로와 함께 왔단 말이죠. 피장의 집에서, 무두장의 집에서 함께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다니.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부음이 있어야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7절에 들어가서 보십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높임을 들음 이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터진단 말이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도에 가면 인도의 선교사 박정혁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청년 때 나왔던 청년이에요. 그 형제가 우리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3년 공부하고 졸업을 한 친구예요. 몰반을 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요. 한 번은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인도에 번역 선교하러 갔습니다. 인도에.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만 섬기다가 지금 이제 거기에 돌아왔는데 그 인도에 가면 지금도 계급이 있어요. 카스트 계급이 있어가지고 계급 따라서 그들은 생활을 합니다.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브라만이라고 하는 제일 위에 상류층. 여기는 이제 승직자들, 승려들이 이 브라만 이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계급이 있는데 왕족 무사들, 왕족이나 무사들이 크리스트라고 하는 계급에 있어요. 세 번째 계급은 뭐냐? 바이샤라고 하는 계급이 있는데 여기는 평민입니다. 농민이나 상인들이 바이샤라고 하는 그 계급이에요. 네 번째는 수드라라고 하는 하층민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공업자들, 하인들, 청소부들 여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요. 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피장애진, 무두장애 이런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하층민 중에서도 제일 하층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 이 사람들이 1억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도 피장애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 불가촉 천민이에요. 이 집에 누가 갔다고요? 베드로가 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유숙하고 있어요. 거기서 잠자고 있어요. 거기서 같이 먹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제도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야 되는데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방인들, 쟤들은 예배도 드리면 안 돼.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과 벽 높이를 1.5m로 벽을 쌌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광고를 씁니다. 이 벽을 넘는 자는 죽는다. 이 벽을 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그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벽 넘어가서 들어가면 이방인들은 죽었습니다. 여인들도 그랬어요. 여자들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천대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저놈들은 지옥의 땔감인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부음이 오면요 벽이 깨지는 거예요.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한 몸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편견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양반 상놈이 있었잖아요. 그 제도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제도가 완전히 철퇴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견이 사라지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은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우리는 다 한 식구야. 그래서 그 한 식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받으라? 세례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례는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그 가정들마다 아무 해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들은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짐승의 첫 새끼와 창자가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기 위해서 보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옆에는 산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밤새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수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수를 다 건넙니다. 그런데 그 뒤따라오던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홍해수에서 다 수장되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냐면 세례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이 곧 세례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벽 사이로 지나가는 것 세례라고 해요. 그 침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징표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삶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광야를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예수님께서 이 세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사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성령 받기 전에 세례부터 받아요. 세례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참회해요. 회개를 합니다. 어찌할꼬. 그때에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것이 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죄사함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다시 산 사람은 예수 함께 어떻게 된다라고요? 연합된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연합된 자라. 그러니까 예수 함께 연합된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그럼 너는 태어나라. 태어나니까 이 죽은 마른 뼈들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숨을 쉬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심령, 그 시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4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것이요. 성령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야 그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물고기가 살고 갯벌이 살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예수를 믿던 니고데모가 가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늘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부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깨닫습니다.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이 깨닫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닫는 영이 성령의 역사예요. 로마서 11장 7절 8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혼미한 심령을 준다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지금 설교를 해도 듣지를 못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는데 6살짜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근데 대학 교수는요. 그걸 못 알아들어. 여러분 영의 세계는 이와 같습니다. 지식 세계가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6살짜리는 은혜를 받는데 대학 교수는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닫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게 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그 뒤에 한 절 더 보십니다. 26절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뭐예요? 증언하실 거예요. 그 증거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성령은 증언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16장 13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란 말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그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성경을 떠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누구에게로 인도하신다고요? 예수에게로 진리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 우리 성령 받으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인생이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지고 고넬료가 성령 받으니까 주인이 바뀌어져. 내가 성령 받으니까 주인이 바뀌어져.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야 네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9자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주에는 영상으로 따로 목사님, 이니 목사님, 또 모메오 목사님 다 얼굴을 보고 직접 통화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뛰는지요. 빨리 가고 싶은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우리에게 없어주세요. 이거보다도 하나님 우리 미얀마 선교하러 갈 수 있도록 장로님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 좀 빨리 물러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그 사업장에 기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서울에 출발할 때는 10도였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7도. 아이고, 도착하다 보니까 4도요. 근데 이제 그 천막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딱 이제 갔다 인사하고 추워서 자동차로 들어왔어요. 나는 자동차 들어와가지고 이따 들고 있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 아줌마들이 두 분이서 마당을 쓸고 있는 그 길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보니까 똑같은 집이요. 그러니까 한 집 천막 공사를 하면 그 집들도 해야 돼 보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집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주머니들은 발걸음 장로님한테 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 차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한 5분도 안 돼서 그 아주머니들이 그 쓸다가 이제 공사하고 현장에 무슨 공사를 하니까 그래 가더라고. 그래 장로님하고 또 서에서 가가지고 뭐 그 최고 뭐 그러시오. 그래 장로님 딱 계약해가지고 지난주에 110만 원 그 11조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기업의 11조는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기업의 11조를 드려요. 이제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날 장로님 설교니까 오늘 이 숫자보다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더 나오셔서 그 은혜의 말씀 현장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신 그 설교를 꼭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장로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미얀마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10부차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미얀마 선교를 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나